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죠. 그리고 요단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다가 물의 흐름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물을 양옆으로 세워서 벽이 되게 하고 요단에서 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멈춰서 벽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계속 쌓여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어떤 토목공사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 일은 사람들의 눈에 기이하여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희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또 홍해를 마르게 하여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소리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간이고 쓸개보다 없어졌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엊그제 요단강 물을 세우고 건너온 것을 봤어요. 그러니 웃자면 좋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라합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에 간담이 녹아서 부들부들 떠는 것은 뭐죠? 분노인가요? 무서워서 떨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똠도 종류가 다르죠. 그냥 힘을 보고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하고 떠는 것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요 라합처럼 떨게 됩니다. 지금 여리고 성 사람 중에 안 뜬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떨고 있죠. 그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가게 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아니에요. 그 장사에서 먹고 사는 동네고요. 수많은 이 무역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여리고라는 성이고 그 주변인데 마비가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건너 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비가 된 거예요. 7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잠겨져 있었어요. 잠겨져 있는 동안에 정탐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요단강 물이 말랐죠. 사실 정탐꾼이 먼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 이야기만 했는데 홍해 이야기만 갖고도 지금 간담이 녹았는데 며칠 후에 정탐꾼이 지나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자 3일 후에 건넌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까지 건너와 버렸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작부터 잠근 문이 정말 이제는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잠겼겠죠. 그런데요 그 대성 중에 그 엄청난 도시에 오직 라합만 하나님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이냐? 두려움의 질이 달라요. 그렇죠? 성경에 두려움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포심, 창에 찔려 칼에 잘려 죽을까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뭐냐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야, 애굽 사람들 다 죽었단다. 나도 죽을까? 근데 하나님이요? 거기서 멈추는 두려움을 요구하나요? 아니죠. 살 수 있는 두려움이에요. 나는 피조물이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칼이 피해갑니다. 이 두려움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리고하고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알게 하며 이 지식은 뭘 갖게 한다고요? 두려움을 갖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강해질수록 뭐가 커져요? 두려움이 커진다고요. 어떤 두려움? 하나님이 언제나 뒤통수를 쳐서 머리를 깨뜨려 죽이실지 모른다는 두려움? 아니요. 내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눈앞에 살고 있다는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케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서 이건 정말 복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원하여서 뭘 보신다고요? 능하신 손. 우리가 하는 말로 단어 하나로 말하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신 기적을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표로 쓴다 해서 표적이라고 그랬죠. 제대로 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정말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냥 재미만 본 사람은 야 눈 떴다고 가버린 거죠. 야 피부가 깨끗했다고 집에 가서 이제는 막 자랑하고 난리를 하는데 누가 깨끗했냐 깨끗하게 했냐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이름이 예수란 걸 알아요. 잘 보세요. 이름이 예수란 걸 아는데 그 예수란 이름이 한두 개가 아닌데 누구 예수? 설명을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죠. 예수님이 지식이 없어서 모를까요? 알죠. 이름을 알죠. 몇 날 며칠 태어나 누군지 알죠. 그런데 왜 모른다 그러죠? 불법을 해왔기 때문에 모른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진 줄 아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고 했더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째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알아요. 출생년 월일은 알아요. 어느 민족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할 자로서 예수님은 모른다 그랬어요. 치료는 받았는데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해줘야 합니까? 그가 나를 모르는데 치료를 해주고 죽음에서 살려줬는데도 모르는 자에게, 나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어찌 예수님이 그 이상의 것을 해줘야 합니까? 홍해를 가는 거는요, 과거에 고고학 발굴해보면 비문들이 있어요. 홍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스라엘만 경험했을까요? 그 바닷가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발굴들을 보면 돌에다 새겨놓은 글자들이 있다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히브리 사람들이 건너오는데 그들의 신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돌에 새겨진 것들이 여러 개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리고까지 소문이 들려서 하나님이 능하신 일을 듣고 들어서 알고 라합은 두려워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접붙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복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 주신 모든 것을 딱 한 글자 복이라고 말할 것인데 복 중에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궤배에 오르는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전반을 돌려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좀 들죠. 최근에 미국의 에즈버리라는 그 대학교 있어요. 에즈버리 대학교. 그 옆에 신학교도 있는데요. 에즈버리 신학교도 있는데 여기서 대붕이 일어났다고 한참 한국에서도 떠들썩 하고 있답니다. 지금 혹시 처음 들으신 분들이 들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 대붕 아닌가 보네요. 인터넷상에는 대붕이라고 떠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걸 보니까 대붕 아닌가 보네요. 100년 전 전보를 치던 시대에도 이 정도면 대붕 소식 다 들렸을 건데 왜냐하면 한 달이 넘었거든요. 저는 언제 알았냐면 25일 토요일 날 알았어요. 누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장로님이 보냈는데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대붕 이러고 막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미국 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 기사를 따가지고 보낸 거였어요. 뭐 볼 정신이 없어가지고 며칠 그냥 보냈어. 그리고 며칠 있다가 봤어요. 근데 보자마자 첫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대붕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냥 또 안 봤어요. 왜 대붕이면 이게 끌렸을 건데 별로 안 끌리더라고. 그러다 그냥 찔끔찔끔씩 봤어요. 그러다가 뭔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안 봐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찔끔찔끔 보는데 확인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대붕의 현장에요. 찬양이 많더라고요. 찬양. 계속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계속 예배한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예배하고 계속 찬양한다 그러더라. 그게 대붕이래요. 뉴스의 골자가 그거예요. 지금 에즈바리에 3주 연속 예배가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그 기이한 현상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운동장에 캠퍼스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장면이 계속 찬양. 기도가 없냐? 그거 아닌데요. 기도는 있는데 무슨 기도냐 하니까 상처의 회복 내지는 자기의 어떤 감정에 위로받은 기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증들이 있어. 간증. 설교가 없더라고. 설교가 없고 주로 간증이에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봐보세요. 간증이 많아요. 찬송이 많아요. 그리고 이 붕이 시작됐다고 하는 설교가 뭐냐 했더니 설교가 아니고요. 예배 마치면서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러고 간 게 다예요. 그걸로 인해서 붕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역사 중에 수많은 붕에 이런 멘트로 시작한 붕이 없어요. 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냐 그건 아닌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떠나지 마세요 라는 아주 평범하고 별로 그렇게 뭡니까 뜨겁지 않은 보통의 이 한마디가 엄청난 대부흥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일으켰나?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본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본질이라는 말은 여러분 한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쉬운 예부터 들어드릴게요. 운동의 본질이 뭐예요? 운동의 본질. 운동학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인간의 의미로서 운동의 본질. 보세요. 벌써 제한이 돼 있죠. 운동의 본질하면은 물리적 설명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힘이 있어 장소의 이동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미적으로 뭐예요? 몸을 신체를 건강히 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좁혀볼까요? 구기 종목의 본질은 뭐예요? 더 좁혀볼까요? 배구의 본질, 야구의 본질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밑도 끝도 없는 소리입니다. 본질이란 말은 항상 한정적으로 쓰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뭔데요? 범위가 넓을수록 사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제일 어려운 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좁혀볼까요? 예배의 본질. 그러면 조금 할 말이 생기죠. 예배 중에 기도의 본질. 그러면 더 좀 구체적으로 할 말이 생기죠. 그런 거예요. 거기에 신앙적 요소가 있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요. 부흥의 본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적 요소가 있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독교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1시간도 힘든데 3주 4주 했다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죠.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거 대단하죠. 적그리스도 앞에 거짓 증거자도 그거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뭘 나타내죠? 불을 떨었더니 사람들이 그 거짓 증거자 앞에 절을 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한다 그랬어요. 본질이 뭐죠? 그 기적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자를 숭배하게 하려는 것이 그 행위의 본질이죠. 엘리야가 저기 갈멜산에서 싸운 일의 그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엘리야 입에서 나왔잖아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로 하여 피난 행위가 뭐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물을 거기다 내동이나 부었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 번제물을 받으시는 여호와 가르멜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정원 이 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 본질을 위하여 그에 딱 부합하는 사건으로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부흥의 본질이 뭐예요? 핵심이 뭐냐면 핵심. 죄인이 의인되는 일이에요. 죄인이 의인되는 일.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도 통계나 데이터로 연구를 해서 발생할 수 없이 순전히 역사 중에 말이죠. 인간의 기획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합한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한다고요. 예배의 본질만 행위를 요구하죠. 그럼 하나님이 부흥의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은 성령을 보이시고 사람은 뭐요? 회개를 한다고요. 성령이 부어지고 회개를 할 때 그 중간에 뭐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깨달아서 이것이구나 하고 주여 하고 간과하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설교자에게 말씀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용서하시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부흥의 본질을 찾을 때 대사건을 뭘 찾습니까? 미스바로 가자 찾습니다. 수문앞 광장으로 모이라를 찾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거기서 찾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한 부흥의 본질과 성경의 기록이 혹시 다릅니까? 같지요? 맞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을 해내서 여러분에게 다시 전달하는 겁니다.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거기 그게 있는가?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말씀은 무엇인가요? 바로 겁니다. 세례 요한에서 우리가 본질을 봅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뭘 봐요? 빛을 보았다고 나와서 오죽 했으면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이 생업이 바쁘고 먹을 게 없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겠다고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통하여 뭐 있다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일이 옳다 하여, 즉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하여 예수님도 거기에 박수 치면서 나아갔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조차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부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적이죠. 대기적입니다. 기적에는 어떤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이 어려운가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려운가요? 둘 다 어렵죠. 근데요, 한 평도 안 되는 인간의 마음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살면서 우리가 바다는 몇 번 구경을 하지만 인간은 서로 마주치면서 살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이 엄청난 일이 겪어진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움이 나타나요. 에스겔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움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나타나서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기를 안 먹어서 정육점들이 다 문을 닫았다 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소설도 보면 뭐 알아요? 술을 안 마셔서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다 했어요. 신문들이 헛된 기사를 안 써서 신문들이 장사하듯 안 팔렸다 그랬어요. 이게 여호와를 두려움이에요. 각 집집마다요, 아버지가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던 아버지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걸 봐야 부흥인 거예요. 엄마가 밥을 하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막 흥에 겨워서, 이게 보혜에 이게 부흥인 거예요. 뭐가 부흥입니까? 기도할 때 한번 열심히 왔다고 하는 거, 오늘 봤어. 이거는 부흥이 아니고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기도원 가서 불 받고 왔죠. 기도원 가서 불 받은 거예요. 부흥은요, 각 집에요, 가는 데마다 숯불이 자글자글 트고요. 저희 막 횃불이 올라 있는 거예요. 어딜 가나 말이요, 손이 될 정도로요. 나의 이 죄된 마음이 갈 때마다 어디 부딪혀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이렇게 불이 온 곳에 타오르는 것,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에즈벨에는 그게 없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확인이 됐는데,
분명한 사실로서 예배 인도자 중에 한 사람 또는 그 팀원들이 LGBTQ의 추종자 내진 지지자라는 게 확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본인이 글을 썼기 때문에. 본인이 신학생인데 나는 뭐라 했어요? Holy Left, 거룩한 좌파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수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다 공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LGBTQ가 뭡니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T, 트랜스젠더, Q, 퀴어, 온갖 이상한 성욕을 채우는 그런 방법들 있죠. 그 퀴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홀리 레프트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찬양인도 하고 기도인도 하고 다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에즈베리를 부흥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통해서도 부흥을 일으키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죄인이면 어때? 교회에서 바람피는 집사님은 어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이제 이런 식의 사고가 만연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맞아 나는 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소수자를 위해서 오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게 맞아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동성애자를 통해서도 감동이 주어지고 환상과 예언이 주어진다는 인식이 커지면 기본적으로 영적 지도자와 인도자의 믿음의 신실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인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다 그랬으니까. 너희가 전에 살인자요, 우매자요, 간음자였더니 그랬다고요. 지금은요,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회개고 이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여전한 그 죄인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이 많은 사람을 모았어. 그랬으니 부흥이지. 거기서 사람 모이는데 목말라 있으니까 모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쁘고 참 고맙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 마귀에게 밥이 되기 딱 좋은 생각들입니다. 마귀가 뭘 누리죠? 인간의 속성을 알아요. 그렇죠? 흥에 겨워서 들뜨는 거 좋아하는 거, 막 자기의 감정, 자기 연민을 빼서 막 우는 거 좋아하는 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좋아하는 거, 물질이 막 차고 넘치는 거 좋아하는 거, 여러 개 홍보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거 좋아하는 거, 그 중에 내가 인도자의 지도자로 서가지고 사람들이 높임받는 거 좋아하는 거, 마귀가 다 알아요. 태초 이후부터 마귀가 지금까지 알고 계속 반복하여 써먹는 작전이에요. 근데 한 번도 사람이 이기지를 못해요. 이기지를. 하나님이 쓰시는 자와 하시는 일에 거룩성에 대하여 무시하는 풍조가 퍼져나갈 겁니다. 아니, 미국에서는 게이가 찬양인도 하는데 막 부흥이 일어났다잖아. 뭐 어때? 저기 그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이 그 게이라면서 우리 교회 오라 그러고 찬양 집회 한번 하자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중도 부르는데 그거 못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죠.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다 존경스럽지 않지만 그분의 말은 정말 존경하는 말입니다. 난 하나님에 대해 이만큼 아는 것이 세상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즐겁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즐거웠죠. 예?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안과 무관하게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설교가 부족할지 넘칠지 모르지만 제 설교와 무관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교할 때 제 개인적으로도 제일 재밌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왜 하시는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일은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움이 있게 하려 합니다고 수없이 반복하는데 이 일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냥 거룩성이라는 페인트 칠이 된 종교의식이 있어요. 이거는 고전적인 미혹 방식입니다. 바리새인들, 로마 카톨릭 보십시오. 이단들 고전적인 미혹 방식입니다. 거룩성이라는 페인트 칠하고 속이서는 뭐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그것으로 마지막에 제목만 하나 딱 붙이면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다 뭐 이런 거. 그러면은 별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녹아버립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고 가슴을 치죠. 자 여러분, 예로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큰 일을 보고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라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작으나 크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확인이 된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커지는가 작아지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커지지 않습니다. 잠깐 겁이 나죠. 죄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짓기가 어렵지 두 번이 어려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경외복음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번 가면요 역시 똑같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한 번 하나님께 가기가 어렵지 두 번 가기가 어려우리야.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요 두 번도 되고요 세 번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실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는 다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구별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적,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일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커졌는가 작아졌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본질 중에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능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것과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내가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문둥병자 중에 10명이 치료를 받고도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와서 절하고 하고 9사람은 다 예수 없이 떠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일기를 바랍니다. 아멘.